따라할까요? 주님 안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사실 시편 127편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신방 가서도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1절, 2절에는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을 말씀하세요. 집을 세운다. 물론 집을 건축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정을 이야기하죠.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일. 국가 안보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만 70년, 73년 되는 6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이 땅이 안전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가정과 국가 혹은 가정과 사회가 다 소중하고 중요해서 우리가 이걸 잘 세워보려고 또 잘 지켜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노동시간이 긴 민족이에요. 1년에 한 1920시간 일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나라는 남미에 있는 서너 개 국가를 빼고는요. 우리가 1년에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했는데 헛수고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정,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좀 더덥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모든 게 다 부질없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더덥고 부질없는 게 뭘까요? 더덥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짧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애는 썼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질이 없는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원래 이게 대장간에서 썼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막 펴야 되는데 불 피지 않은 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부질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필요한 거 의미 있는 거 별거 없더라.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덧없어. 어디 좋은 거 먹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다 의미 없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참 우울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신앙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노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집을 못 세운 게 아니에요. 집을 세웠어요. 성을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성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도서 1장엔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 얼마나 헛됩니까?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실제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헛수고가 될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저는 5월달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2주간 지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서도 밴드에 올리곤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관심 없는 분도 계시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주도는 많이 갔지만 제 버킷리스트에 제주도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요.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사형제도에서 시작됐는데 프랑스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죄수의 목에다가 이제 끈을 묶고 교수형을 처할 때 죄수의 발 밑에 버킷이죠. 이걸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버킷을 발로 차버리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라고 하는 이 바켓스가 킥 더 버킷
여기서 나온 말이 그러면 그렇게 밖에서 차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있느냐, 이게 버킷리스트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뭐 이제 이게 영화를 통해서 이제 유행이 됐는데요. 저도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남단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닌데, 저 같은 목사는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의 없는데 이번 10번의 예배 중에 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가파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주도에서 배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이고요. 짜장면 먹으러 많이 가시는 마라도나 혹은 사진 찍으러 가시는 우도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작은, 근데 지금은 청보리가 이제 많아서 사진 찍으러 많이들 가시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가파도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역사를 보니까 1987년에 이 지역에 낚시를 하러 갔던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 박성철 장로님이라고요.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섬에 고립이 된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를 지내야 되는데 이 교회, 이 섬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섬에는 5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재벌 회장님이 그 말이 되냐?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 그 땅을 500평을 사고 교회를 정말 세워버린 거예요.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역시 재벌이 뭘 해도 하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랬다죠. 야, 돈 많다고 돈 자랑하냐?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교회가 되냐? 저거 금방 빈 건물 된다. 30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건장합니다. 왜요? 그 교회에 파송되었던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섬 주민들은 줄어들지요. 섬을 떠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지요.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상대로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주일 오전 권사님 한 분의 대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10명도 넘게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를 빼도 한 10명 되니, 그렇구나. 생각보단 많이 예배드리시네. 건물도 아주 예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부를 뺀 10명 중에 5명은 담임 목사님의 처갓집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인 어른의 구순 생신을 축하하러 멀리서 온 식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명이 그날 외지에서 오신 거예요. 계산 빨리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홍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홍윤표 목사님,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그 작은 교회에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주기를, 자동 반주기 기가 있어요. 그걸 켜시고 그리고 PPT를 넘겨가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찬송 부르다가 마이크에 대고 사모님, 누구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래서 뭔가 또 사모님이 또 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또 들고 나가세요. 뒷줄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와야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집에 누워 계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분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반주교 해야지, 스마트폰 대야지, PPT 해야지, 혼자 이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도와드릴까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근데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 더워서 그러셨는지 자켓도 벗고
넥타이 매시고 청바지 입었는데 머리가 대머리세요. 왜 그런가요? 항암 치료 중이세요. 암이 2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지 말 그대로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더라고요. 앞에서도 왔다 갔다 스마트폰 들고 집사님 잘 들려요? 뭐 이래가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누가 저분의 사역을 작은 규모 혹은 외딴 섬에 있다고 해서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저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넘었으니까요. 회중이 많이 와서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 딱 2명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오는 저희를 따라서 마당까지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가끔 주일날 관광객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 시간이 딱 2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배에서 내리면 2시간 후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20분에 여기에 내리면 2시간 후인 12시 20분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오셔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중간에 나가신대요. 왜요? 청보리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돼. 그런데 저희는 청보리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앉아있고 축도가 끝나고 구순 되신 할아버지의 생신 선물 떡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끝까지 계시냐고. 제가 끝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더 있고 싶다고. 끝까지가 아니라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다고. 어디서 오셨냐요? 춘천에서 왔습니다. 누가 봐도 알겠죠?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네, 저도 목사 맞습니다. 놀랍게도 홍 목사님은 우리 이원호 목사님 참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많이 만나기도 하셨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암도 또 외로움도 멀리 있는 작은 규모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과연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와 수고가 의미 없는 헛수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 초청을 받은 8개 교회 중에 맨 첫 번째 교회는요, 바로 뉴욕에 있는 교회 설교였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 토론토에서 떠나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아주 똘똘하게 잘 예약을 해놨거든요. 다 준비하고 비행기 마지막 타기 직전에 말 그대로 탑승 1분 전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의 날씨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알아보고 했지만 결국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확진 때도 했던 주일 오전 설교를 미국 가서 처음으로 초청받은 교회 설교를 빵꾸 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어디 룰루랄라 놀러 가거나 죄 질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막힐까요? 이해가 안 되죠. 분명한 건 인간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묵상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어디서 멈추는가? 질병과 사고, 합하면 죽음이 되겠죠. 질병과 사고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준비도 무력화된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여 죽을 병에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서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음식 조절하고 운동 많이 해서 나는 건강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착각이든 교만일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조정하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전쟁이 난다든지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든지 지역사회가 붕괴된다든지 나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도 누구 개인 탓을 하기보다는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론은 하나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그 한계 상황에서 헛수고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인포 목사님은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말기암 환자셨어요. 주중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주말에는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암이 전혀 문제가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아니냐 하면 그분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그 가파도 교회를 도와주신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암이 8개가 있대요. 몸 안에. 글쎄 암이 2개보다 8개면 더 심각한 건지 암이 하나만 있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 더 어려운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섬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안식을 하고 있는 건강한 제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7편 2절에는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집에서는 안 오는 잠이 왜 이렇게 예배당만 오면 잠이 오는지. 더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되고 에어컨을 틀면 더 잠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뜻은요. 사실은 수면 자체가 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잤으면 좋겠어요. 밤에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아무리 자고 싶어도 1시간 자면 계속 깨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밤에 잠 잘 잘지어다. 이게 제일 크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보다 이게 더 크네요. 근데 이 본문의 뜻은요. 깊은 숙면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눕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는데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건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잔다는 거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하면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와요. 위험하면 잠이 안 와요. 차 타고 아무리 잘 주무시는 분도요. 220km 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잔다는 건 최소한 그 장소, 그 시간,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고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열심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는 가운데에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뭘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세우고 싶은 가정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1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집을 세웠어요. 세우는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을 지켰어요. 지키는 거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우고 지켰는데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자녀에 대해 말하는데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랍니다. 기업과 상급. 내가 일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라지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만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요? 가장 소중하지만 내가 백날 노력한다고 해서 부모의 노력만큼 자녀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개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억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부모가 하나도 안 해줘도, 부모가 외면해도, 아니 오히려 부모가 학대해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내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착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본능같이 일어나는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붙잡고 잡고 있으려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너무 놀랍죠. 내 자녀를 주께 맡긴다? 그러면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헛수고가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선진국, 강대국도 아니고 부자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 사람,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도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맡김으로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